열왕기하 14장 23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에 보이는 그 상징으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그 땅을 보여주셨고, 또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4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4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7절과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데에스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자,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북쪽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북쪽 땅의 경계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북쪽 경계가 어디냐면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도 혹시 보이십니까? 저 검은색 크게 큰 원이 보이시죠? 네, 저 북쪽 끝에 보면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보여요. 끝에 그 마지막 경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땅의 경계인데,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저 위쪽 북쪽 유브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동쪽 또 이라크, 오늘날 이란 이라크 땅에 있는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북쪽 경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밑에 남쪽 애굽강에서부터 북쪽 유브라테스 강까지의 경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 땅을 약속하신 경계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중간에 보시면 하맛이라는 지명이 보일 것입니다. 그 지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는 그 분홍색 땅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은 그 가운데 있는 하늘색, 그 하늘색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성취하고 정복한 때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온전한 땅을 누릴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맛 어기까지, 저 위에 북쪽 땅, 이 하맛 어기가 어디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람이라는 민족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보다 더 높은 지경까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저 넓은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 실제로 그 온전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맛본 시기가 드문데,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거의 90% 이상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 왕,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서 41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초창기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영토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왕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을까? 참 의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따라가던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그 땅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과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의 상징인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었지만 도울 자가 없었어요. 아람 원수들은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하며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도울 자가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이 땅 가운데 흩어지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을 흩을 계획이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 시대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도울 자가 없어서, 악인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필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연민으로 그들을 도우셨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심판을 받아야 될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악인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보다 자비가 앞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보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악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여로보암 2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냐라고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이 되었던 간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여로보암 2세였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7장 10절과 17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너의 죄를 책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아, 너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가 칼로 죽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돌이킬 은혜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하여 북왕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땅에 더 집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받게 하고 그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 고통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합과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합이 왕권을 사용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쟁취합니다. 약탈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합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합아, 너가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했으니 하나님이 너 앞에 심판을 하고 너가 죽게 되고 너의 가정이 모두 흩어지고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가 먹으리라라는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아합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 돌아다녔다라고 21장 29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으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아합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유예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면 아합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아합은요, 그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미가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 게임을 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과 죄악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언처럼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죄 가운데 머물렀더니 결국에 그의 당한 운명은 멸망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이나 선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로보암과 아합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두 번째로 은혜를 은혜로 붙잡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에는 일곱 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7이 아니었죠.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8번째 아들 다윗은 기억되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올 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 기억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양을 치던 8번째 아들 그 다윗을 기억하신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8번째 아들 그 어린 목동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아무도 몰라주던 아들, 집안에서도 기억하지도 않았던 그 아들, 7 아들이라며 8번째 아들을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들, 그 아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다윗, 그 은혜를 기억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기억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믿었기에 광야에서도 배신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적들 앞에서도 담장을 뛰어넘어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붙잡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다. 바울이 된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가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붙잡았기에 오늘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었어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멸망을,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구원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정하신 심판을 머물고 치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하심을 경험함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붙잡는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셨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 앞에서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할 때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끝까지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선인이나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돌이켜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데이빗 도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예수님의 핵심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회개하라라는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만 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시지만 죄를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진리입니다. 진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돌이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랑이 참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영성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 주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귀한 진주와 같은 진리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며 살아왔는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점을 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로보암 2세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원수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붙잡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